예,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갈멜산 전투에 이제 연속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갈멜산 전투 했죠. 갈멜산 전투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그 위정자들과 기득권 세력, 귀족 세력이겠죠. 기득권 세력의 지지를 받으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북이스라엘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여 참된 신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놀라운 사건이죠. 크게 승리를 했어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과 엘리야가 드러난 큰 무대 위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 드러난 사건이니까 거부할 수도 없는 큰 승리를 거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권세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여전했고 오히려 엘리야의 목숨이 위험한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여버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엘리야는 당연히 당황하죠. 그죠? 야, 이제 끝나가지고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뭐 혁명이라도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냥 자기 혼자 그냥 그렇게 이기고 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로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구나.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것만 이제 드러내시고 자기는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멜산 전투가 우리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그렇게 간단한 그런 승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간단한 사건도 아니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으시고 모두가 알게끔 당신님을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죠. 이스라엘 앞에. 그죠? 가뭄을 해소하심으로 우상 숭배의 헛됨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현실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떤 정치의 변화, 그죠? 그 사회적인 어떤 변화는 안 일어나요. 여기에 이제 엘리야가 절망하는 겁니다. 절망해서 스스로 죽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이 마음 100% 이해합니다.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으면 못 견뎌요.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더 이상 어떠한 기대를 걸 것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저는 사람들처럼 재미있게 살자 그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조금만 생각 있는 사람들은 못 살아요. 이걸 왜 살아요? 이 인생을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인들 중에 이제 자살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저 모자라게 죽냐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다 죽는 이유가 있어요. 자살이 죄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죄예요. 분명히 큰 죄입니다. 큰 죄인데 그들의 죽음을 너무 이렇게 폄하하시지는 말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엘리야는 승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진영인 부엘세바로 도망을 가요. 지금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죠, 그렇죠? 근데 이세벨이 죽인다니까 남유다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한참 도망가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그죠? 도망갔고 이제 거기서 이제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 천사를 보냅니다. 그를 위로하십니다. 하시고 먹을 것을 주세요. 그리고 먹을 것을 먹여가지고 호렙까지 보내는 겁니다. 호렙까지 긴 여정을 이어가죠. 그리고 본문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 중에 한 개입니다. 표현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표현.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뒤에 죄책을 느끼죠. 그래서 숨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담을 찾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질문이 뭐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 하시고 그리고 아담이 나타났을 때 네가 어찌해서 거기 있느냐라고 또 질문하시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는 의미는 저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닌데 너 왜 여기 있어?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의 꾸중입니다. 꾸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죠? 잘 아시고 우리의 정체를 아십니다. 우리의 수준과 그 위치도 알아요. 그걸 모르시고 거기에 불러다 놓으시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여기 있냐라고 물으실 때는 너 왜 제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이탈해 있냐? 내가 부른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꾸중하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1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이 대답은 완곡하게 들리죠. 그런데 이거 약간 비꼬는 겁니다. 하나님,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이렇게 하실 거면 왜 굳이 나를 불러요?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약간 대드는 겁니다. 이거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100%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왜 제자리에 있지 않냐라고 꾸중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충분히 그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다시 제자리에 있어야지 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해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는 항상 다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이제 엘리야 자신에게 일어난 혼돈과 혼란스러운 현실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디아스포라가 된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이 지금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서 이 엘리야의 입장과 동일한 입장인 것이죠.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지으시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야셀의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그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나라가 멸망하는 현실을 주셨는가? 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며 흩어져서 떠돌아다니는 이런 신세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의 멸망을 어찌 방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신자로 살아가면서 단순한 굉장히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무슨 고차원적인 기대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은 멋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없어요. 자기네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교리를 배우면서 그런 게 이제 학습되어가지고 학습된 말이 나오는 거지, 본인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몰라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 한국 교회 몰라요. 말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개뿔이에요. 하나도 모릅니다. 그게 진짜 그렇게 말씀하면 한국 교회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데요,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하면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들도 모릅니다. 죄송한데. 맨날 일하는 거 얘기해요. 일하는 거. 교회를 잘 이렇게. 개뿔이라 그러세요.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종교개혁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에휴. 그래서 하나님, 단순한 기대적 신앙을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 요구에 순응하며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신앙의 등식이 성립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 자연스럽게 그런 등식이 성립돼요. 그렇게 또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한국 교회는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 멸망하든지 이대로 가다가 예수님 오시든지 그럴 거예요.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 받았다. 뭐 이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듣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친척들 중에 주변에 아니면 친구들 중에 예수 믿는 친구가 있거나 주변 사람들 지인들이 있으면 이런 얘기 한 번씩 다 합니다.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물론 기독교 신자가 이런 기대를 가지는 건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남들이 다 하는 그 방법, 그 규칙, 그 진심으로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남들 한다고 그게 나한테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정당했고, 내가 정당했고, 옳았으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일을 했기에 마땅히 나에게 응답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죠. 원하는 결과도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 수능이 끝나가지고 이제 대학 이제 발표가 막 나죠. 요때 제일 많이 애들이 시험 봤죠. 그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새끼 대학 못 갔어요. 인서울 못 갔습니다. 이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러면 진짜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아예 처음부터 그런 신앙이었으니까요. 그런 실컷 방황하시다가 한번 그렇게 나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방황 안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그거. 그리고 신자는 우리가 한 단계 신앙이 성장하려면 이 질문을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넘어서야지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내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단순한 신앙의 등식 속에서 행복하게 복잡한 거 싫어요. 나는 내가 한 만큼 받으면 안 받아도 되고 나중에 죽어서 구원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살래요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판할 필요도 없고 열등하다고 비웃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저와 같이 그것이 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단순한 게 답이 안 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빼딱한 사람들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게 답이. 그 답이 안 되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엘리야가 바로 이 문제에 또 직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죠? 아니, 그렇게 하실 거면 뭐 하려고 나를 불러가지고 이 개고생을 시키고, 기껏 이게 해놨더니 나 죽인다고 그러고, 그럼 내가 뭐 하려고 삽니까, 하나님?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껏 하나님이 열심히 했더니 결과가 내 목숨이 위험한 건데 그럼 내가 그걸 왜 하냐고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건 무조건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을 하죠. 이거는 그냥 100%예요. 만약 자신은 잘못한 게 없고 순전히 상대방의 잘못으로 화를 당했다면, 게다가 자신은 신실한 신자로 없이도 살 사람이며 상대방은 불신자이고 범죄자로 화는 자신이 당했다면, 그때는 누구라도 제럴드 시처처럼 예전에 미국의 목회자에 대해서 내가 설명했죠. 가족들 다 죽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사람처럼 자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음주운전을 하던 차가 와서 박았단 말이죠. 자기 차를. 그래서 자기 가족들은 죽고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또 범죄자야. 전과자야. 자기는 집회 갔다 오다가 그렇게 된 일.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이런 경우. 그럼 누구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신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데 보호를 못 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요? 이런 생각 들죠? 도대체 하나님은 그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받을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셨어요?
이런 질문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그 신앙이 좀 이상한 겁니다. 나는 살면서 그런 거 없어요.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 다 감사했어요. 가짜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개뿔이에요, 진짜 그것도.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되긴 해요. 그냥 나사 하나 빠지면 사람은 늘 즐겁죠, 그렇죠? 한국 교회는 그게 또 좋은 신앙이라고 그러죠. 이상해가지고. 이 당연한 질문인데, 당연한 질문을 한국 교회는 못하게 하죠. 그죠? 목사한테 이런 질문하면 난리 나죠. 불려갑니다. 당회장실로.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이 만만치 않은 게 우리의 문제죠. 그렇죠? 뭐 하고 계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안 믿을 수는 없어. 믿어야 되는, 믿기는 믿는데,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서 무슨 답이 안 나오니까. 그죠? 우리가 아무런 원인이 없는 고통과 재난이라는 그 부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인가? 라는 이 질문. 우리 수준에서는 이 답밖에 돌출할 수밖에 없죠. 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그래요. 우리는 앞에 질문을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지 못해요. 특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슨 힘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분이 또 쪼르르 달려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 다 해버리죠. 그렇죠? 그럼 당회장실 불러가는 겁니다. 이 사람. 그러면서 담임 목사가 뭐 신통치 않은 얘기하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 나와요. 도대체 공감 능력이라고는 1도 없는 그 담임 목사들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책임으로도 하나님의 책임으로도 돌릴 수 없게 되어버리죠. 그렇죠? 누구의 책임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네 책임도 아니고 하나님 책임도 아니고 내 책임도 아닌 거예요.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다니는 거죠.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그때부터는 생각이라는 걸 안 해요. 그리고 대강 타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깊은 생각도 하지 않기로 해요. 생각해봐야 이제 피곤해지는 거니까. 답도 없고 답을 주는 사람도 없고 목사라고 해봐야 맨날 종교생활 열심히 하라고만 얘기하지 답을 안 줘요. 그래서 질문을 안 합니다. 한국교회는. 한국교회가 질문하는 거 봤어요? 질문 안 해요. 저 여러분들한테 맨날 궁금한 거 예배 끝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물론 한국 그거는 교육의 문제보다는 한국 사회의 그 교육의 문제죠. 질문을 못하게 하니까. 못하겠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되면 발생하는 이제 부작용들이 일어나요. 어떤 부작용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나 신뢰가 당연히 유보되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성경 66권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설명하는 내용인데 몰라요. 알지 않기로 해요. 알아봐야 배신감만 느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제일 나쁜 겁니다. 그런 신자들을 양상해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누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면 자기는 그렇게 안 되니까, 자기는 그렇지 못하니까 같이 기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비난할 수도 없고 동참할 수도 없게 돼요.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과 인격이 당연히 안 자라죠. 이렇게 되면. 딱 지금 한국교회가 여기 걸려 있잖아요. 이 문턱을 우리는 성경의 인도함을 받아서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갈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엘리야만 그런 문제가 있었냐? 아니에요. 이거는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권력도 힘도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모세를 불러요. 그러자 모세가 그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 대질문하죠.
이 모세의 질문은 사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모세가 지금 이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80이에요. 모세의 생애는 다 아시죠? 그는 애굽의 종살이하는 히브리인의 아이로 태어나지만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왕자의 위치에서 그러면서 자라게 돼요. 대접받으면서. 물론 자신은 히브리인인 것은 알아요. 그 친모가 그 유모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40대 때 히브리인의 편을 들다가 애굽의 관원을 죽이게 돼요. 그 일이 자기 민족에게 지지를 받지를 못하게 되죠. 지지도 받지도 못하고 애굽으로부터는 이제 살인자라는 누명, 이게 왕자라고는 그 이제 왕이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 서로 경쟁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하나 책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쟁자가 되는 그 왕자가 야, 얘 사람 죽였다 하면 끝나는 거죠.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겁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가요. 미디안 광야로. 그래서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죠. 이드로의 사위로 살다가 40년을 양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의 마음은 다 식었어요. 그죠?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의 목동입니다. 목동. 그런데 80세 된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리고 모세가 던진 질문은 뭐예요? 아니, 하나님,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동안 뭐하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뒷북을 치십니까? 이런 의미죠. 그리고 내가 히브리 민족에게 간들, 저들이 이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하나님. 제사들이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40년 전에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보냈느냐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죠. 이름을 묻는 것은 속성을 묻는 겁니다. 정체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라고 하시죠. 그렇죠? 그 스스로 있는 자란 뭡니까?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나. 나는 나야. 이거죠.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길 중단하거나 외면하는 때나 장소나 시간이 없는 나다. 나는 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게 모세의 질문인 하나님 그때 도대체 뭐하고 계셨습니까? 해서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 어느 시대, 어느 정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일을 중단하거나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없고 그 통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의 전생에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의 한 전생에 걸쳐서 증명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느 한 사건, 한 경우를 개선하는 그 해결사가 아니고 기능적인 존재도 아니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그 전생에 즉 모든 시공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다윗의 고백은 그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말년에 자신의 파란만장한 전생애를 돌아보면서 지은 시라고 했죠. 그렇죠? 다윗은 만만치 않은 인생의 굴곡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죽인 민족의 영웅이기도 했지만 도망자로 공공한 삶을 살기도 했으며 심지어 적국의 왕 앞에서 미친 척하여 이제 호구를 벗어나기도 했고 자기가 없는 사이에 가솔들이 다 잡혀 절망할 때도 있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당시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말년에 자신의 생애를 반추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이셨던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고 선을 이루시기 위해 굳이 고통과 재난으로 인도하실 필요가 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 하나님 그걸 알겠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죠? 굳이 그렇게 고통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자,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나 정황이나 사건 속에서 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어느 경우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건 모든 신자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실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울게 만들고 비통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인도하시는 건 사실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엘리야의 질문입니다. 본질적인 질문이고 모세가 가진 질문이에요. 호세아서 한번 볼까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죠?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그 심판은 빛처럼 나오리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스라엘 또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한 일을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노하시며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꾸짖는 내용은 너희가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이것을 고치고 저것을 고치라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외면하지 마라. 나를 떠나지 마라. 이게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법칙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종교성의 문제도 아니에요. 성경에 얘기하는 신앙의 핵심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진심을 기울여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죠?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당신님을 원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원하고 너희는 나를 원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핵심이에요. 이게 신앙의.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사랑과 믿음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법칙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며 어떤 가치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인격과 인격이 진심을 꺼내놓는 문제로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유용하거나 규칙을 지키는 그 정도의 관계를 맺으시는 것을 참지 못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 생활하면서 어떤 그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 규칙들을 잘 지키는 것. 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하나님 누구신지를 몰라.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걸 꾸중하고 계시는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진심을 가져 하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그런 내가 어떤 규칙을 지키는 거에는 익숙한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는 낯설어하죠. 싫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높은 존재이고 우리는 낮은 자들이기에 어떻게든 그분의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벌을 받지 않고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지 않고 입맛에 맞게 행동하여 보상을 받아낸 나는 하나님 뭐 좋은 것만 이렇게 쫄쫄쫄 빨아먹고 그렇게 살지 뭐 평안하게 사는 것 정도로밖에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러면은 그냥 다른 종교 믿는 거랑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왜 기독교를 믿어요, 그러면? 다른 종교 믿으면 오래 더 잘 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용서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단순히 우리에 대한 어떤 잘잘못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때나 들어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무 때나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하루에 성경 몇 장 보고 기도 몇 시간 하는 것들은 전부 그 다음의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있어야 하는 일들이지 그걸 앞세우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죠.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감정이 들게 하시는지 몰라요. 이걸 알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이게 또한 욥기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고 욥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죠. 욥이 곧 당하는 고난은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굳이 찾자면 이제 사탄하고 하나님 사이에 그 애꿎은 시험물이죠. 그죠? 그렇게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었고 자신은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고 당황하고 한꺼번에 발생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친구들이 와요. 3명의 친구들이 찾아오죠. 근데 이 친구들이 왼수예요. 그죠? 그냥 입이라 닫고 있지. 맛있는 거나 사주고 좀 그러면 되는데 꼭 거들어요. 그죠?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진짜 입을 꼬매버려야지. 그런 친구들 있죠. 그죠? 얄미운 애들이 있어요. 아니면 생각이 없거나. 그 뭐라 그럽니까? 오자마자 야,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지.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하나님께 벌 받겠냐?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냐? 아니지 않냐?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벌을 내리시는 거니까 빨리 회개해라라고 염장을 질러요. 그래서 욥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다. 그래서 친구들이 또 그러죠. 네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벌을 준다고 그따위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가 잘못한 게 있네. 응? 그래서 욥이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다. 그래서 나도 답답한 거다. 그럼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우리 논쟁해보자. 이게 욥기의 전체 내용이에요. 이 논쟁이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논쟁을 듣고 있다가 이놈의 새끼들이 이러고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하고 있네. 이러고 이제 답답해서 나타나시는 거죠. 이것들끼리 있어가지고는 답을 못 찾는구나. 답이 안 나오죠. 어떻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타나시자 욥이 질문을 합니다. 욥의 질문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으신 것 같고 하나님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 공정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원칙도 없으신 것 같아요. 생각도 없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생각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게 이제 욥의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연을 보여줘요. 뭐 다른 거 안 합니다. 자연을 보여주세요. 자연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 모든 것을 아냐? 이 자연 질서를 아냐? 이 자연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냐? 우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아냐? 우박 창고를 봤냐? 지금은 이게 문학적 표현으로 그냥 이해하십시오. 옛날 사람들이니까. 하마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아냐? 네 악어 이빨이 그러면 자 웃기게 네 악어 이빨은 몇 개인 줄 아냐? 너 모르지 않냐? 네가 도대체 뭘 아냐? 이거예요. 그죠? 네가 자연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냐? 네가 아는 게 그럼 도대체 뭔데 내가 불의하네 만해라고 얘기할 수 있냐? 네가 뭘 아는데? 그때 욥이 말귀를 또 빨리 알아들어요. 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바로 엎드립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때 이 멍청하면 이것도 못 알아들어요. 갑자기 왜 동문서답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생각이 더 깊으시고 넓으시며 무한히 높다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걸 욥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욥의 결론입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셨고 의롭고 선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욥의 불만은 자기 자신이 당한 억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비난한 것인데
이것은 정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욥이 회개한 것이죠.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 불공평함, 부조리에 매여 있죠. 그죠? 사실 인간은 자신의 억울함이나 고통에서 벗어나 공명정대하고 모든 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객관적으로 못 봐요. 우리는 내 자신을 모르죠. 보통 내 자신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렇죠? 내 자신,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찰이라는 게 없으니까. 10년 전에 그 모습이나 20년 전에 그 모습이나 똑같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에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불공평은 하나님 이거 불공평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은 불공평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생각이 높고 깊으시해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편드시는 분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4장 8절에서부터 11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빌립이 예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가 기대하는 하나님, 메시아의 등장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야 하는 그 해방자여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글렀거든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자기가 기대했던 거와 완전 다르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메시아를 예수께서는 그래서 이 문제, 자신들의 이 민족이 처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대 위에 서실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빌립이 볼 때는. 지금 무대 위에 딱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구체적인 이렇게 혁명을 일으킬 그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사람들만 가르치기만 계시고 치료만 하시고 답답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바쁜데 혁명을 일으키려면 제자들을 이끌고 그저 예수님은 느긋하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의 헤게모니를 쥐지 않고 권세를 추구하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가면 이제 나가리다. 우리 이제 끝난다. 이렇게 된 거죠. 답답한 거죠. 분명히 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지만 그저 한 개인의 행로일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답답했던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걸 몰랐냐? 아니요, 알죠. 너무 잘 알죠. 바로 옆에 하나님이 와 있는데 왜 모르냐? 너희를 돕고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신약 시대죠. 그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속에 억울한 현실 속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억울함과 고통이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방치하거나 우리끼리만 그 시험을 그 시험의 과정을 겪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통과 억울함과 그 비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그 과정을 걸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쳐서 못 걸으실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업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은 고통밖에 기준이 되지 않죠. 우리의 기준은 무조건 고통이에요. 고통이 있냐 없냐 그밖에 없어요. 그죠? 무슨 고차원적이고 훌륭한 고급한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고통이 있냐 없냐 내 삶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이해관계이거나 기계적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빚으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세요. 그죠? 내 과거가 아무리 뭐 어떻다 한들 나는 과거가 굉장히 불행했어. 나는 부모로부터 사랑도 못 받았어. 나는 뭐 우리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았어. 핑계들 많죠, 그쵸? 나는 친구를 잘 못 만났어. 뭐 이런 것도 있죠. 그게 오늘날 자기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건 과거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과거가 더 좋았으면은 지금 더 좋지 않았을까? 아니요. 더 나빠질 수도 있죠. 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죠? 과거에 자신의 그런 못남들, 불우한 환경들,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그때는 하나님이 그러면 간섭 안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고 내버려 두시다가 지금에서야 하나님이 마치 간섭하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내가 이게 말씀으로 풍요로운 것 같고 막 그렇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점진적인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옛날에 그러한 모습, 그러한 환경. 그래서 옛날을 너무 싫어할 필요도 없고 옛날에 내 자신을 너무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옛날에 그런 환경을 너무 싫어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지금의 우리가 여기 있는 거라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 때 그때의 삶에도 함께 동행하셨다면 그럼 된 거잖아요. 뭐가 더 필요하죠? 제가 올해 마지막에 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한꺼번에 터지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와요. 나 하나님 하나씩 좀 적당히 좀 하세요. 아니면 뭐 해결을 좀 해주시던가. 이 말이 진짜 설교 준비하다 저절로 튀어나온 거예요. 아차 싶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이게 참 나도 어쩔 수 없는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쳐먹은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 뭐가 터지든 간에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냥 그때뿐입니다. 진짜. 뭐가 됐든 간에 견딜 수 있겠어요. 견딜 수 있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뭔가를 주시려고 하신다면 그냥 내가 그걸 감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 거라는 거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제가 지금 이 설교하면서도 그때는 이 생각이 안 들었겠냐고요. 나도 입만 살았다. 진짜. 목사라는 인간이 입만 살아가지고 진짜. 호세아서에서 살펴봤듯이 지금 우리도 나에게 신실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음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은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몰라서 고통을 고통으로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능력과 지혜 안에서 신비롭게 인도한다라는 걸 몰라요. 그냥 닥친 환경 때문에 우리는 불평불만하기 바쁘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문제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아는 문제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우리의 고통과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오직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일에 너무 좋은 환경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올해 연말은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좋은 환경이 됐던 거죠. 우리가 이 일을 감사할 수 있게 되면 기독교 신앙은 능력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인생은 기적과 신비로 가득 찰 겁니다.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작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그렇게 인도된 길입니다. 그죠? 우리의 이해와 공감과 만족, 나의 만족과 이해, 공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것보다 우선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모든 신자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이해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